2025년 5월 29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59장,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민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속죄함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저주를 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일들이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버지 국권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주님 덮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함을 입도록 죄사함을 입는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아버지 하나님 저 땅도 하나님 주의 보혈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 북한과 남한을 덮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리하여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갈 제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진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41편 교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 함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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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0장에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 이 가난 오늘 이 가난과 이 궁핍 정말 필요함이 절실한 다윗이 41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 중요성, 복이 있다, 블레스드.
어제는 복어에 대해서 그 40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했고요. 오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이냐면 이 토라 전체, 율법 전체에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예. 예.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를 통해서도 보면 선지자의 성도들의 그 어려움, 빚, 채무 이런 부분을 정말 하나님이 만복을 부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선지자의 성도에게 찾아가서 남편도 죽고 모든 그릇을 이웃에게 다 빌려라. 있는 없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라. 그 빚 다 갚고 생활하라. 이 가난은 정말 하나님이 이 가난의 저주를 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들 중에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자, 지금 북한에 군인들 3분의 1이 지금 먹지를 못한답니다. 먹어도 너무 적게 먹어서 영양실조라 그러죠. 북한 병사 키가 150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실제로 이 DMZ의 판문점에서 이렇게 회담을 하다 보면 북한 병사들이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병사 어깨밖에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미화하기 위해서 북한 병사들을 키 큰 병사들을 많이 오긴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제가 열세 전망대를 가서 유심히 그 망원경을 켜서 북한의 그 막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열세 전망대에서 보니까 열세 전망대의 저 북쪽이 굉장히 농장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사를 유심히 살폈는데 뭐 슬랫도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우리 저기 소 우리간처럼 뭐 그런 집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예. 우리는 지천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밤에도 야식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은 병사들이 정말 훈련 나가다가도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가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언제 어디서든지 DMZ 근처에서도 조금만 움직이면 24시간 편의점을 만날 수 있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멀리 옮기셨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제가 70년대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때만 해도 오전 수업 끝나고 나면 이 빵 바구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빵 바구니를 빵을 가져가려고 아이들이 난리 났습니다. 자,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에 이 가난은 임금님도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그래서 김일성 때는 그래서 좀 우리보다 더 잘 살 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는 동독의 지원도 있었고 러시아의 지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살만했는데 체제 전쟁에서 그들은 멈춰버리고 또 고난의 행군이라 해서 기아를 홍수도 나고 뭐 여러 이런 그 곡창지대가 먹을 것이 수확이 되지 않고
고난의 행군이 있어서 수백만이 아사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때의 많은 탈북자들이 그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민족에서 살 수가 없다 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체제에서 체제의 그 붕괴되는 것을 본 많은 그 고위급 외교관을 부터해서 장군들, 북한의 핵심적인 인사들조차도 이제 한국으로 탈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 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 두지 않으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사건 하나가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정말 내가 재앙을 날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언제 그것이 풀어지냐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돌봤을 때. 많이 심어놔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우리 동력자들, 동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 중에 자녀들이 학비를 어려울 때 우리가 싱가포르를 갈 때 정말 우리 선교비가 많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싱가포르를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억, 지금 생각해보면 1억 정도는 가져가야 뭐 생활비도 하고 1년 예산이 좀 예측이 되는데 안 가져갔습니다. 1,000만 원이 얼마나 물같이 써졌냐면 한 달 안에 돈이 다 없어졌어요. 렌트비 줬죠. 뭐 필요한 물건 샀죠. 그다음에 에이전트비 주고, 보증금 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다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싱가포르 가기 전에 정말 개척교회를 돌보고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선교사로 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그 선교사님 사모님, 목사님도 먼저 가고 또 자녀들 가고, 또 남아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과 또 아이들, 또 우리가 란조에 있을 때 정말 후원받은 거를 다 털어서 그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 것들이 하나님이 싱가포르에서 재정이 계속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집회를 다닐 때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 헌금을 다 우리가 뭐 받은 사례비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헌금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가난한 교회나 선교사나 선교사 자녀를 돌볼 때 그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어려울 때 우리에게 그것을 다 정말 내가 힘들고 내가 위기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 41편에 보면 그를 건지신다. 할렐루야. 이 건지시는 것이 40편과 41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를 건지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나 도움을 바라느냐면 가난한 자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내가 위기일 때,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을 받는. 북한이 얼마나 폐역한 국가입니까? 정정 회장이 소를 정말 엄청나게 보내고
우리 또 시민단체에서 종교단체에서 염소도 보내고 또 그 농기계도 보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서로 보냈습니까? 그런 그 인류의 동포의 민족애를 생각하면 테러를 한다든가 정말 암살한다든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하고 또 아웅산 전두환 대통령과 마침 그 전두환 대통령만 암살이 안 된 거지 우리나라의 그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악독한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자기들만 배부르고 그 김정은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만수산 뭐 건강해서 연구소 해가지고 자신에게 좋은 그 사양 노루의 그 액을 빼가지고 그걸 먹으면 거의 뭐 죽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거로 연명하지만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청년들 세대가 다음 세대를 실을 말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전 국민을 희생시키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그 김정은과 김정일 이 3대는요. 재앙이 와도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의 백성들로 주의 가정들이 왜 복을 받겠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나는 힘들어도 주의 종들 정말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고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성미를 가져옵니다. 정말 헌금을 피와 땀을 모아서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의 날에 건지시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자기는 쓰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돌보셨는가. 우리가 가난한 자들 우리 심지어 우리 최현옥 선교사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말기 암 환자 그때는 그게 막 이해가 안 되고 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막 그것 때문에 또 참 다 돌보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친척들은 감사를 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또 잘해야 되고 또 정말 우리 장인 어른이 말기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어쨌든 그 땅에 기증한 그 땅에 재산을 들여서 암 환자들이 병동이 또 숙소가 장만이 돼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양주에 있는 동안에 그날 눈이 왔나 뭐 비가 왔나 하여튼 그게 무슨 산이죠? 하늘산. 하늘산에 있는 그 기도원 옆에 바로 기도원 바로 옆에 보면은 하늘산 산 정상에 그 산 뭐 9분응선, 8분응선 좀 되는데 그곳에 암 환자를 위한 드디어 30년 좀 됐나요? 30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
그 병동이 지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금을 들어놓는 것 같다. 어떤 거는 1년 만에 찾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30년 만에 찾고 40년 만에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공급하셨다. 자, 우리 어른들이 다 하나님께 드렸어. 우리 자녀들과 당대 세대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쫓아다니면서 가난한 자를 돌본 사람들을 지키신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그 축복기도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은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는데 우리를 이처럼 그 가난한 자를 돌본 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대신 한 것처럼 여기시고 그와 이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재앙의 날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계속 기능형 같아. 1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돌본 사람은 복 받았다. 그리고 복 받은 것들이 그냥 과거에 복을 받았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계속 복이 따라다닌다.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가난한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계속 사역이 성령 받으면 우리 인생이 그냥 뭐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역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고 엘리사의 인생이 갑절에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2025년의 표가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성령의 역사, 갑절의 능력. 오늘 이 논란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 할렐루야. 엘리사 때 보면 엘리사를 도왔던 그 여자분이 있어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정말 병들어 누워 있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얼마나 죽은 자들을 살피십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누구죠? 나사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동족들 자기 백성들을 살피신다. 오늘 성경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자, 왜 오늘 41편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혼까지 송축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편 41편 제1권입니다. 제1권을 마치는 그런 마지막 장이 41편입니다. 그래서 40편하고 42편에 가려서 41편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저 자신조차도 이 40편, 42편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예.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뭐 이 정도 시편을 읊으면 아이고 우리 저 선장님 목사님 오늘 기도 준비 많이 했네. 성경 찾아서 막 이걸 그런데 41편을 누가 읊조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41편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기억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 1권을 마칠 때 맨 마지막 이 41편이 가난한 자를 돌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다. 자, 다윗이 궁핍하고 정말 필요가 많을 때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이 먹는 진설떡을 먹었다고 도와줬다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재앙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 가문이 망하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요. 정말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정말 오히려 있는 것조차도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다윗의 인생은 바로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복 주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표징입니다. 두 번째는 내 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이 시편의 이 마지막 1권에서 말미에서 죄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계속 그 회개에 대해서 다윗 왕이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 주십시오. 또 심지어는 원수들이 악담하고 저주합니다. 저 인간 언제 죽고 언제 없어지나 계속. 여러분 우리 길갈 제자계가 세워졌는데 옆에 이게 타로 신점이 생겼어요. 교회 생긴 줄 알고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문 앞에다가. 어저께 음식물 쓰레기 제발 통로에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센터장이 와서 그 처리해 줬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이제는 음식물 버리면 안 되니까 뭐 또 하루 종일 밤새 또 무슨 또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가져가지도 않고 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약을 오를 줄 알고 아주 못된 그 악한 마음의 상태. 작년에는 강아지를 데려와 가지고 이 통로에다가 오줌을 싸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 번 우리가 치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1년 2년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센터장님에게 말해서 이런 반복된
또 향을 피우길래 이제 향 냄새가 난다.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은 뭡니까? 6절에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악을 쌓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을 자꾸 하고는 거예요. 하지 마라. 경고를 하면 경고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게 아니라 네가 뭔데? 이러면서 지금 악을 쌓고 있는 거야.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이제는 거짓말에서 더 보태서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제가 또 강단에서 이런 뭐 저희 연약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2012년에 갑상선 항진증이 걸려서 싱가포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쉬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 내과 의사 선생님 갑상선 왔다 항진증이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떤 기도하는 분이 저를 기도할 때 다시는 내가 일어서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은수 마귀들이 하도 그냥 자기들의 진을 부수고 다니니까 너 한 맛 좀 봐라. 그리고 막 나에게 내 신경 이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검사해 보니까 신경계통이 정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을 끊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지금 건강에서 그 이런 뭐 타로 신점 이런 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진짜 전쟁터에서 신경 이쪽 부분이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고백처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뭐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때 뭐라 했습니까? 밤새 천사들이 나를 돌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고쳐졌어요. 그리고 저도 그 한국에 오자마자 부산에서 가장 좋은 그 등산하는 코스가 금정산이었어요. 원래 가난 수양관에 기도하러 다녔는데 그 금정산이요 둘레길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정말 금정산 둘레길 다니면 정말 경치도 좋고요 편안합니다. 세상에 금정산만큼 그렇게 등산하기가 북한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금정산은요 그 이번 온천장에서 딱 올라가면 거의 그 산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금정산 둘레길 타는 거는요 일도 아닙니다. 그런 운동도 하면서 몸을 정말 추위에는 춥다고 뭘 정말 밤에 잠을 잘 때 정말 추위에 떨었어요. 정말 저는 추위에도 뭐 괜찮다. 속옷 차림으로 자도 안 춥다.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우면 이 햇빛이 싫은 겁니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햇빛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나 어릴 때는 건강했냐면 햇빛이 쫙 비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을요 2시간씩 3시간씩 차고 막 태양을 쳐다보면서 어릴 때는 연못에서 못에 가서 물놀이를 하면요 얼굴을 그냥 등은 물 위에다 띄워놓고 얼굴은 더 태양 쪽으로 해서 뭐 얼굴에 막 이 까만 딱지가 하도 많이 한 게 이게 하도 뛰어놀아서 그래요. 햇빛을 뭐 요즘 말하는 선크림을 바르지도 않고 노는 걸 정말 좋아해.
그렇게 건강을 타고났는데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이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뭐 우리 저기 북카스 피에 가서 제가 한번 그 기도한 사람 대략 한 300명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사단이 우리를 볼 때 죽이고 싶다. 정말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뭐 그 정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사역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필요한 이 자유통일을 하는 곳에 정말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한국이 무엇인가를 눈을 뜨게 하려고 우리 정광호 목사님에게로 제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전 목사님한테 딱 붙어서 지금 자유말도 하고 좀 전지현도 또 하고 지금 뭐 너무 즐거워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그냥 우리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유마을 매주 월요일마다 그 여름에 사랑제일교회 땀을 흘려가면서 그걸 참여했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미어 터집니까? 하나님이 전 목사님에게 그냥 뭐 대충 사람을 모아준 게 아니야. 진짜 무슨 콩나무 시루보다 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이번에 비상겸령 선포 때 보세요. 사람들이 남대문까지 서울역까지 얼마나 미어 터집니까? 제가 태어나서 한 주도 아니고요. 하루도 아니고 이게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동안 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옵니까? 하나님이 전 목사님에게 얼마나 능력을 많이 주셔서 헌신을 많이 했으면 본인은 가난한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가난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영육 간에 재정을 다 흘러보내잖아요. 다 흘러보내요. 그럼 우리 자유통일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부강해지겠어요. 지금 우리 전 목사님이 하는 일은 우리 미래 세대, 손자 세대까지 정말 배부르도록 가난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쌓는 겁니다. 그들 시기 질투하는 중국, 북한 얼마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성령의 사역도 그런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쫓아다니면서 저주하잖아요. 김용민 평화나무 연구 뭐 건지연 기자 그 말꼬리 녹음해서 영상 촬영해가지고 그 부만 떼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걱정이 된다고 전 목사님의 전체적인 그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다 알려주셔야만 성령의 계시, 성령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로 실족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 왔다가도 실족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이게 큰 복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실족하고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온 것보다 못해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말 친구. 사단은요. 하나님의 12가지 은사를 받은 12가지 이상. 그렇게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우리엘 천사. 하나님 아끼지 않는데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 배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을 앞전에도 보면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아놓고 이게 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아요. 원수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면 못 박아 죽일까? 예수님이 이 땅 가서 죽음을 맛보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우리도 참 주님의 심정 가운데 내 몸이 성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 아예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아신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정말 우리가 중국에서 싱가포르 갈 때도요. 우리가 집이 없어서 잠시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 두 달인가요? 싱가포르 갈 때까지 정말 포항에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2달간 살고 그분 차가 2대가 있는데 엘란트라고 그 소나타가 있는데 소나타를 타라고 차 2대 중에 한 대를 우리 좋은 차 타라고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빚을 갖고 있는데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빚도 갚아주고 3년간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또 한국에 왔을 때 해운대 앞바다에 가장 좋은 두 번째 집이라 그래요. 자기 휴양지처럼 하는데 그 우리 쓰라고 우리 있는 동안 계속 쓰라고 일주일간 또 한 몇 번 쓴 것 같아요. 지금도 없는 정말 넉넉하신 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선교하는 일에 그래서 그 헌금이 태국의 교회를 세우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미 사망 권세 원수를 다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원수들이 이렇게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를 죄를 살피고 사함받고 원수들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은 제1권에서 통치자로서 누가 영원하여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목사가 그 자리에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 목사님이 계속 한국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교황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분이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제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정선거 막으려고 지금 우리 민간 단체에서 시민 단체에서 지금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들어가는 투표 몇 명이 몇 명이 투표하는지까지 다 계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전 투표 부정선거 전 봉쇄를 막고 있어요. 국제선거 감시단에서도 왔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투표할 때 사전 선거 투표에 몇 명이 투표했는지까지 다 카운팅해서 이제 부정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어떻게 조작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심을 막기 위해서는 본투표에, 원래 선거는 6월 3일 날 하는 게 본투표입니다. 그날 다 나와서 투표해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의 모든 계계가 무너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시진핑이가 8월 달에 퇴출된다. 계속 이 지금 붕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경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발톱을 드러내는데 물풍선처럼 바람 빠지듯이 급격히 사라질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의 계략이 중국 통일전선부에서 대한민국을 중국화시키려고, 속국화시키려는 그런 계획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책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중국을 위해서 얼마나 선교사들이 정말 또 기업들이 중국 살리려고 얼마나 많이 중국에 투자를 했습니까? 지난 30년간 한중이 그렇게 했는데 중국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배은망덕한 중국 공산당은 무너져도 당연한 것이고, 또 무너져서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어제도 기도하는데요. 왜 중국 동북 삼성이 개발이 안 됐을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단동, 그 동해로 못 나가니까 물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차지하게 되면요, 그 동북 삼성은 누구 영향으로 다 들어갑니다. 한국의 영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류가 이제는 이제 다 이 한국 영향으로 급속히 동북 삼성이 이제 이 두만강 쪽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땅 차지하라고 다 예배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브스크, 또 시베리아도요, 다 이제 한국에 와서 제발 좀 투자하고 개발하라고, 북극까지도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배 좀 만들어 달라고. 미국이 중국 배는 세금을 엄청 때립니다. 미국 윤역항에 입항하려면 중국 배 자체도 세금을 때리는데, 이 한국 배는 지금 서로 배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쌓아서 지금 넘치는 복을 대한민국에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작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준비되어서 시작된 것처럼, 마지막도 정말 자유통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1관 시편 41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시편 41편에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를 재앙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치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재앙의 날에 아버지 주님이 신이 일으키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웃을 향한 베푼 것 기억하시고 싱가포르에서 3년간 하신 것이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를 돕고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하고, 또 주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학비를 헌금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릴 때 정말 그 수많은 재정들이 차고 넘쳐서 주님 우리 재정들이 싱가포르에 부어진 것입니다. 또 이 한국에서도 주여 주의 광대하심처럼 자녀들을 그레이트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길갈 제자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는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라스켄다라베이야 칼라라바 열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의 천사들로 저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종의 이 선포의 말씀과 기도와 같이 주여 종과 함께 사역하는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 하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여 늘 안과 박을 지키시고, 주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축복하듯이 저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시편 41편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